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집 1월 20일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쉴 틈이 없으실 정도로 매우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니시고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루 이틀에만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죠. 어느 날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은 밤늦도록 사람들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외된 곳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에는 멈춤이라는 게 없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무엇을 보셨는가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명감 이전에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마음은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죠.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던 이유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고요.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방치된 양들이었던 것이죠. 고생하며 기진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있고 탈진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길을 잃고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로 돌봐주기를 갈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판단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요즘에는 미아 방지 예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문 일이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 아이의 손을 잠깐 놓친 사이였는데 그 아이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즉시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니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부모에게는 그 아이의 잘못을 따질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아이가 왜 멀어졌는지, 왜 말을 듣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울고 있을까?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바로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픈 긍휼, 몸으로 느끼는 그런 슬픔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문제부터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완악하다,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일꾼의 부족을 말씀하시죠. 문제는 추수할 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세상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죄책감이나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추수한 일꾼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추수할 일꾼은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 추수할 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왜 기도하라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추수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에서 시작되는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기도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판단하는 것이 긍휼로 바뀌게 되고, 의무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단지 부담스럽게 바라보게 되지만, 기도하면 그 사람을, 목자를 양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는 결과보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상태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겠죠. 말보다 눈물과 기도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또한 설득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는 보내심을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스스로 보냄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길 잃은 양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아주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귀찮음인가, 연약함인가, 평가인가, 긍휼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목자의 심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고,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겠다고 기도해 보고. 우리 주변에도 추수할 밭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새벽에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로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셨던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